주님, 엄마가 제 이름은 잊어도 왜 저 찬송은 잊지 않습니까? 영숙은 그날 새벽 어머니 방문 앞에 주저앉아 그렇게 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또 그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음정은 자주 흔들렸고 가사는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 구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머니 정옥은 올해 84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밥을 먹은 것도 약을 먹은 것도 심지어 큰딸 영숙의 얼굴도 자주 낯설어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만 되면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도 침대 끝에 앉아 같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속에 찬송이 남아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영숙의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름은 부르지 못하면서도 그 찬송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억을 가져가실 거면 차라리 아픈 기억도 다 가져가시지. 왜 엄마 마음속에 저 찬송 하나만 남겨두셨습니까? 그때까지 영숙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붙들고 있던 그 찬송 안에 가족 모두가 잊고 지낸 오래된 눈물 하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숙의 하루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으면 작은 방에서 이불 끌리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양말은 늘 한쪽만 신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영숙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 나야, 영숙이. 그런데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이가 누구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영숙은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62이었습니다. 자기 몸도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렸고 밤에는 손가락 마디가 저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일은 쉽게 마음먹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날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정옥은 시장 한쪽에서 국수를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땀에 젖은 앞치마가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주일 아침마다 세 딸의 머리를 빗겨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버스비가 없던 날에는 한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면 다리도 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숟가락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식탁 밑을 뒤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은 적도 있어 영숙은 손잡이를 빼서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언니, 나도 주말마다 갈게 했고
막내 사위는 필요한 돈 있으면 말하세요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전화는 뜸해졌고 방문은 명절과 생신 때로 줄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손주 입시, 남편 병원, 직장일, 대출금. 영숙은 그 사정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죽을 끓여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죽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은희는 먹었나? 영숙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은희, 아주 오래전 가족 안에서 거의 입 밖에 내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의 막내 동생, 5살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였습니다. 영숙도 너무 어릴 때라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가족 사진 속 둥근 얼굴과 짧은 앞머리만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엄마, 은희는 오래전에 하나님 날아갔잖아.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은희 곧 와요. 내가 찬송하고 있으면 와요. 그리고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죽은 천천히 식어갔고 창밖 아파트 불빛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단순히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과거 어딘가에 갇혀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자주 은희를 찾았습니다. 빨래를 개다가도 은희 옷은 어디 있나 했고 현관문 소리만 나도 우리 막내 왔나 보다 하며 일어섰습니다. 영숙은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영숙의 이름을 잊는 것보다 죽은 막내를 살아있는 아이처럼 찾는 일이 더 아팠습니다. 영숙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최근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이 강하게 묶인 기억은 반복될 수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손에는 약 봉투가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치매 가족 돌봄 안내 책자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오자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머니의 작은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희 데리러 교회 가야지?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아니야. 아니야. 은희가 기다려. 내가 찬송해야 와. 또 그 찬송이었습니다. 영숙은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치고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밤잠을 설쳐가며 어머니를 돌보는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니라 오래전 떠난 은희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엄마가 밤에도 자꾸 일어나. 은희 찾으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해 둘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가고 싶은데 요즘 손주를 봐야 해서. 막내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자. 우리 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 영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보리차 한 잔이 앞에 놓여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어머니를 어딘가에 맡기고 도망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영숙은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또 찬송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고 오래된 손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안에 양말과 손수건을 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 은희 데리러 가야 해. 비 오면 안 돼. 애가 추워. 영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손이 한때 영숙의 도시락을 싸주고 열이 나던 밤 이마를 짚어주던 손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영숙의 입에서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은희는 없어. 엄마, 은희는 오래전에 죽었어.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은희 얘기만 해? 나는 안 보여? 엄마 옆에서 매일 버티는 나는 안 보이냐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아이처럼 영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봐요. 그 말에 영숙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화를 낸 자신이 미웠고 어머니가 불쌍했고 이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영숙은 방을 나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도 틀지 못하고 손잡이만 붙든 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좋은 딸 못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척도 못하겠습니다. 엄마가 불쌍한데 저도 불쌍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새벽 영숙은 아주 오랜만에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쁜 말도 없었고 감사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베란다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작은 찬송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숙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찬송이 원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울음이 벽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앞두고 필요한 옷가지와 서류를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에는 오래된 보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자주색 보자기였습니다.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어 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시편, 이사야, 요한복음. 글씨는 작고 반듯했습니다. 성경책 사이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교회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짧은 앞머리, 동그란 눈, 하얀 양말, 은희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 5살, 마지막 주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엄내를 따라 부르던 날. 영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성경책 뒤쪽에는 접힌 종이 몇 장이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도문이었습니다. 글씨는 세월이 지나 조금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희가 열이 납니다. 제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가 오늘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이가 가사를 다 알지 못해도 웃으며 불렀습니다. 주님, 이 찬송을 은희 마음에 심어주세요. 또 다른 장에는 눈물 자국처럼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은희를 하나님 품에 맡깁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 품에서 아이를 놓는 일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은희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제가 이 찬송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성경책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부르던 찬송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병 때문에 우연히 남은 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가장 아픈 날 붙들었던 생명줄이었습니다. 막내딸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스러워도 끝내 하나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평생 마음속으로 붙들어온 기도였습니다. 영숙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딸을 땅에 묻고 돌아와 빈 방을 정리했을 어머니, 작은 신발을 손에 들고 밤새 울었을 어머니, 그래도 다음 주일이면 남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걸어갔을 어머니,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이 속으로 이 찬송을 불렀을까. 영숙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몰랐어. 나는 엄마가 나를 잊은 줄만 알았어. 그런데 엄마는 평생 잊지 않으려고 버틴 거였구나. 그때 방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야? 영숙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에는 낡은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영숙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찬송해야지. 애가 무서워하지 않게. 그 말에 영숙은 다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흐려지고 있었지만 사랑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잊혀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어머니 방 불을 조금 낮추고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낡은 성경책은 작은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멀리 아파트 창문 몇 개가 별처럼 켜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입술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가사는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그 찬송을 원망하지 않고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 찬송만 붙들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끝나자 어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힘있게 붙잡는 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영숙의 마음이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어머니 손을 감싸 쥐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오래 기도해준 딸. 어머니는 알아들은 듯 못 알아들은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 주소도 잊고 계절도 잊고 딸의 이름도 잊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축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래 쌓아온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동생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은희의 사진, 그리고 오래된 기도문. 단체 문자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나 울고 있어. 막내도 곧 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 엄마, 찬송 같이 부르자. 며칠 뒤 세 자매는 오랜만에 어머니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세 딸을 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시작되자 눈을 감았습니다. 세 자매는 어머니 곁에서 조심스럽게 노래했습니다. 누구도 음정을 따지지 않았고 누구도 눈물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가족이 잊고 세월이 덮어버린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조용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머니의 치매가 갑자기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머니는 밥 먹은 일을 잊었고 영숙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돌봄의 무게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날도 있었고 병원에 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반복되는 찬송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깊은 곳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영혼의 숨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지칠 때마다 어머니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밑줄 그어진 말씀 옆에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영숙은 그 글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엄마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붙들어 주세요. 엄마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찬송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억이 흐려지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질문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서럽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돌보는 일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조차 한숨처럼 나오는 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밤을 아십니다. 돌보는 사람의 눈물도 아시고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도 아십니다. 우리가 붙들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늘 또렷한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떨리는 찬송 한 구절로 남습니다. 낡은 성경책의 밑줄로 남습니다. 새벽마다 흘린 눈물 자국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십니다. 영숙은 이제 어머니가 같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조용히 곁에 앉습니다. 가끔은 어머니보다 먼저 그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처럼 고개를 들고 따라 부릅니다. 가사를 다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가사 뒤에 숨은 마음까지 들으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새벽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작은 방에서는 늙은 어머니의 찬송이 들리고 방문 밖에서는 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소리 사이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억이 흐려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가족 앞에서 지치고 사랑하면서도 화가 나고 돌보다가도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고 짜증냈던 순간이 밤마다 떠오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마시고 다시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분들이 평생 드렸던 기도, 부르던 찬송, 눈물로 붙들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름은 흐려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은 주님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가족 안에 오래 묻어둔 슬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말하지 못한 상처, 잊은 척 살아온 아픔, 서로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십자가 사랑 안에서 녹여주옵소서. 오늘도 부모를 돌보는 모든 딸과 아들,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지막 기억이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 마지막 고백은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이 끊어지는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 말문이 막히는 순간에도 주님이 들으시며 눈물이 마른 뒤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부모님의 찬송이 있으신가요? 또는 지금 기억이 흐려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아멘,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공간이 서로의 가정을 위해 조용히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